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은 독특합니다. 유대교의 핵심 그룹에 속한 제사장 부부가 첫 장면에 나옵니다. 누가는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과 그 말씀을 신실하게 따랐던 소수 이스라엘 백성의 경건한 기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죄의 천사가 나타난 목적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사가 무서워하는 사가랴에게 침례 요한의 출생을 예언합니다. 천사는 많은 사람이 요한의 출생을 기뻐할 텐데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가랴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사를 보고 두려워하던 경외하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천사의 대답을 보면 사가랴가 아들을 주실 것을 간구했든지 혹은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간구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그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일은 일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요한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개인적인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요한의 탄생은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일 수 있습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그의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도 말하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의 출생 예고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기도하면 기뻐집니다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기도해서 기쁨의 응답을 받겠습니다입니다. 천사가 전하여준 침례 요한의 출생 소식은 그 가정에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과 은혜, 감사와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기대조차 못하는 순간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따라 흠없이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짐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실함과 간절한 기도가 한 가정을 넘어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놀라운 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새해 첫날 우리 삶 속에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한 해의 시작 말씀을 기도의 기쁨에 관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기뻐집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많은 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므로 주 앞에 큰 자가 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수태고지는 질문으로 시작해 믿음의 순종으로 결론이 난 아름다운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신적 존재가 아니지만 본받을 만한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사려 깊은 사람이며 순종하는 사람이고 믿는 자이었으며 예배자이고 유대인의 율법과 경건에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리아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에 놀란 것이 아니고 동정 여인 자신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천사의 대답은 창조적 성령께서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잉태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신이 엘리사벳에게 수치를 덜어준 반면 처녀 마리아에게는 수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시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의 여종이오니라는 표현과 내게라는 표현에 주목해보면 마리아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자신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따르는 존재라는 것을 그녀는 몸소 보여줍니다. 또한 마리아는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말입니다.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갖고 출산한다는 것은 이해받을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마리아는 자신이 주님의 것이기에 자신을 향한 주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자신을 온전히 종으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평생을 성전에서 살았던 사가랴도 갖지 못했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성취되길 소망하는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순종을 이루겠습니다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믿어지지 않지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이렇게 단순하고도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종입니다. 막연한 관념이 아닌 구체적인 순종으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것에 믿음으로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은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었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저를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마리아의 순종을 본받아 저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사역과 역사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순종으로 기억된 마리아처럼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답게 기억되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입니다. 구세주를 잉태한 마리아는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본문은 마리아 창가라고 불립니다. 자신이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잉태한 것은 무서워할 사건이 아니라 구주께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신 구원의 사건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일개 처녀에 불과하지만 능하신 이가 내게 큰일을 행하심으로 이제 후로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고 노래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비천한 자신을 쓰셔서 큰일을 행하신다고 찬양합니다. 이 창가의 특징은 구약성경을 풍성히 인용하면서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듯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택하신 자들을 사망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마리아 그녀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경건한 남은 자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내 구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능하심, 거룩하심, 그리고 궁휼하심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마리아를 인자하심으로 내려다 보셨습니다. 그분은 그녀가 처한 비천한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곧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축복의 자리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장차 그녀의 태에서 태어날 아들로 인해 굴욕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마리아가 누구인지, 그녀가 받은 축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입니다. 자신의 삶이 비참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마리아를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마리아의 삶을 비천함으로 규정합니다. 비천함은 자존감이 낮고 마음이 약하고 의기소침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녀는 모든 세대가 자신이 복이 있다 할 것이라고 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돌보심은 우리 아픔을 치유하고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마리아가 그 증인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비천하다고 느끼는 저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넘치는 기쁨으로 반응하며 제 삶에 이루실 큰일을 목도하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자라났습니다. 그가 언제 광야로 나아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졌습니다. 즉 그의 정신 속에 내적인 생명력과 불굴의 인내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대중 앞에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서 지낸 생활은 젊은이답지 않은 비정상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자신이 수행해야 할 것을 알았던 특별한 사명 때문에 그는 황량한 지역에서 살면서 엘리야의 사역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짤막한 이 기간 동안의 요한의 사역은 그를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요한이 강한 심령을 지니게 된 것은 그가 장차 수행할 침례와 회개촉구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고발하고 지적하는 일에는 분명 비상한 의지와 담력이 필요했습니다. 요한이 거주하던 빈들, 즉 광야는 인적이 드물고 세속의 문화와 영향이 미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독대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나 특별한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도시의 거리에 나타나 사람들에게 자기 말을 듣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광야에 나타나 도시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나아오게 했습니다. 요한이 강한 심령을 소유하고 빈들에 거했다는 마지막 설명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예언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확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꾼이 경우에 따라서 세속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고독한 영적 수련의 여정을 지나야 함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때가 이를 때까지 빈들에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빈들이라는 표현은 원어상 외롭고 쓸쓸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빈들은 외로움과 결핍의 공간입니다. 세상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방 좌우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위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오히려 강해집니다. 세상의 소리는 단절되었지만 하늘의 소리는 또렷이 들을 수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빈들 훈련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주께서 허락하신 빈들에서 잘 훈련받아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입니다. 사가랴에게 귀한 자녀인 요한에게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신 것처럼 메시아의 구원사역을 성취하기에 앞서 광야에서 그의 선구자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빈들에서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나의 영적 육적 자녀가 예배와 말씀, 묵상, 기도의 빈들로 나아가 주의 길을 인도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의 목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나만의 빈들에서 주님께 훈련받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우리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과 헌신을 결단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하고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침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영적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빈들의 훈련을 잘 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빈들에서 잘 훈련받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적 등록 명령이 없었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침 마리아가 해산할 즈음에 이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성취됩니다. 누가는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음을 강조합니다. 아구스토는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 누스를 말하는데 그는 안토니우스를 비롯한 수많은 정적을 제압한 후 로마 세계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고 공화정을 제정으로 바꾼 다음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시작한 황제였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편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그의 호적 명령입니다. 아구스토는 구약의 고레스 왕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과정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구약 성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나사렛에서 150km 이상 먼 거리에 있습니다. 요셉이 호적을 위해 마리아와 함께 올라갔는데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귀족이나 부유한 계층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말 구유에 누여야 했던 신생아의 처지는 아무래도 특권과는 거리가 멉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 매우 단순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집안에서 가축을 키우는 경우가 많았고 구유는 일용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마구간인지 집안 가축 키우는 곳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기가 누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그들의 방과 연결된 외양간 벽에 붙어있는 여물통이었습니다. 약속된 왕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 왕은 출생을 위해 방 한 칸 마련할 만한 권세도 지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즉 다윗의 자손들은 왕 중의 왕의 머리를 누일 곳을 찾아 외양간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구원을 가져오시기 위해 땅의 낮은 곳을 사용하셨습니다.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 누일 때 두 사람은 슬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속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 포인트 메시지는 성탄의 의미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은 자로 섬기며 성탄을 맞이하겠습니다입니다. 첫 성탄절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오신 사건은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릅니다. 구세주가 탄생하는 곳은 화려한 궁전도 아니고 평범한 집도 아닙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그것도 초라하고 외진 집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여줍니다. 천하고 낮은 그곳이 하늘에서 오신 구세주의 목적지였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자로 오셨지만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 성탄의 그 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으신 분이었지만 이 세상 낮은 자리에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낮은 자로 살아야 함을 교훈합니다. 오늘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 낮아지신 예수님과 같이 낮은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모든 상황을 사용하여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의 삶을 형언할 수 없는 부유함으로 채워주신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 가난한 마음으로 저에게 맡겨주신 구원 사명에 충성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첫 수신자로 목자들을 택하십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구주에 뉘어있는 아기를 언급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초라한 탄생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세상은 너무 조용했고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들을 초대하셔서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목자들은 사나운 약탈자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 밤중에도 깨어 지키는 힘겨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밤늦게까지 양떼를 지키는 일은 여러 직업 중에서도 비천한 일에 속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일에 충실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비천한 일을 한다고 무시당하던 목자들은 복음의 대표적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에 걸쳐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지만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천사는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고대의 왕자가 태어났을 때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온 백성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괄합니다.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자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세상에 평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밤과 밖은 목자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들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인생의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 최고 선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뜻밖의 소식, 뜻밖의 손님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큰 기쁨의 소식을 먼저 받은 자로 그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살겠습니다. 입니다. 예수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어떤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경험해야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불완전한 세상의 기쁨을 찾아 헤매는 일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화려하지도 않고 영광스러워 보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은 겨자씨 한 알처럼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구주의 탄생을 전해준 사람들은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목자들과 같은 사람이길 바랍니다. 천사가 찾아와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유력하거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들어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 형편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며 좋은 소식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저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한 세상에 참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제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고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는 어린 시절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셨다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성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12세 때 이미 율법 학자들을 놀라게 하신 예수님의 지혜는 계속 자라났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키와 지혜의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태어나시는 과정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도 우리와 동일하게 겪으셨습니다. 키뿐만 아니라 지혜도 성장하는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전인격적으로 성장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 또한 누리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을 직역하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지혜에 있어 앞서 나가다입니다. 이 구절은 앞으로 나아가다, 진보하다가 주 동사인 한 문장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는 지혜와 키와 은혜가 있어 계속 성장해 가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라나심에 대한 이 진술은 신체적 성장에 비례해서 지적으로 그리고 감성과 인간관계에서도 성숙해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성장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요 한없는 겸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장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하고 추구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키가 자라가며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예수님의 성장과 성숙을 배워 오늘도 성장하고 성숙하겠습니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랑받은 예수님은 평생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사랑은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경험된 사랑이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경험시키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힘입니다. 신앙과 생활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과 삶도 계속해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신앙은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성장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사랑받는 성도가 되도록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장과 성숙의 모습을 통해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과 지혜가 자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당시는 로마 황제 디베료가 통치한 지 15년째 되는 해이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특별한 사역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누가는 요한이 침례를 베푼 곳이 요단강 부근의 마을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회개의 침례를 베풀 물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를 떠나 요단강 부근까지 온 것입니다. 그는 요단강 줄기를 따라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사해 근처까지 유대 전국을 다니며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한 곳에 머물며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리진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사역했습니다. 요한은 자신 스스로 생생하게 엘리야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의 마지막 생애를 보냈던 장소인 요단강 하류 지역을 침례를 베푸는 장소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합니다.
침례 요한은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말씀을 전하실 때 받아들이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왕이 사막을 여행할 때 일꾼들이 왕의 여행이 쉽고 편안할 수 있게 도를 깨끗이 치웠고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그보다 앞서서 갔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땅을 평탄하게 하는 일은 요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어 메시아의 길이 더 평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침례 요한의 주된 사역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가 침례를 통해 회개와 제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당시 성전에서 드려지던 희생제사의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의미를 상실한 채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성전의 희생제사로는 다가올 심판날의 제사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내면의 회개와 복음을 통한 삶의 변화만이 다가올 심판을 대비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합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이 말씀대로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요한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전했던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침례입니다. 이는 회개의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예비하는 길이 회개의 침례라는 뜻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회개로 나아가는 침례를 요한은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결코 다른 이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처럼 심령이 가난한 마음에 임합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혹시 심판의 도끼가 인생의 뿌리 위에 놓여 있진 않습니까? 깨달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진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침례 요한과 같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불의한 말과 행실을 행하였던 저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제게 맡겨진 것을 힘든 성도들과 나누며 그들을 돕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사역 가운데 저는 사라지고 주의 말씀만,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백성은 침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고대하던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감히 그분의 신발끈 푸는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누구이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의 원문 표현을 직역하면 나보다 더 강하신 이입니다. 그분은 능력만이 아니라 지위에 있어서도 요한을 능가하십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와 유대 노상의 먼지로 뒤덮인 신발끈을 푸는 일은 노예만이 하는 천하고 더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물침례와 성령과 불침례의 대조는 침례의 종류가 다르다는 의미를 넘어 후자가 전자보다 더 강력하고 영구적인 영향을 끼침을 암시합니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신다라는 말은 성령의 불의 사역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성도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긍정의 의미와 성령이 불신자를 심판해 지옥 불에 떨어지게 하신다는 부정의 의미입니다. 성령은 알곡을 정결하게 하시고 쭉정이를 모아 불에 태우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행위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그 판단에 따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성령은 성도를 유익하게 하시며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는 요한이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였습니다. 회개 열매를 맺는 자는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자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침례 요한처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 오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입니다. 침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철저하게 메시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한 반면 헤롯이 저지른 죄를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마땅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의 태도를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런 마음이라면 사탄이 교회를 흔들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요한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죄를 씻고 불로 태워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침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자리와 사명을 분명히 알아 주님만을 앞세우며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가던 삶을 돌이켜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침례는 죄를 씻는 의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자신을 죄인의 위치에 두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된 우리와 똑같은 입장으로 낮아지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철저하게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 되셨으며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심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십니다. 이러한 연결은 유대인이 상상하지도 못한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 둘을 연결시켜 예수님께 적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그들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고난당한 메시아이십니다. 셋째,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들려온 하늘의 음성은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공표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자기 백성의 대속을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비둘기는 심판으로부터의 평화 곧 혹은 자유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출현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그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상징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단지 내적인 깨달음이나 신비로운 체험을 상징하는 비유가 아니라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이며 가시적인 현상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용납하셨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심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함으로써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의 순종을 기뻐하셨습니다. 순종의 순간 예수님은 본래 하늘에 계셨던 분이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역시 순종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따라서 순종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리는 영적인 선언과도 같습니다. 사탄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삼키기 위해 노립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종교적인 헌신과 열심이 남다르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소속을 분명히 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시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낮아져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여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침례 받으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주님처럼 저도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이 감당하실 사역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대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이용하십니다.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신뢰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기에 날마다 부부관계,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십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세속의 욕망에 찌든 인간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십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자녀를 지키며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기가 이익을 얻고자 말씀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제안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모두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마귀는 지금도 기회만 되면 하나님 자녀들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물질과 명예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서 마귀의 속삭임을 따라 타협하고 죄를 짓는다면 마귀는 우리가 부패하도록 더욱 몰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분명한 기준으로 삼는다면 예수님처럼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힘든 환경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이 내가 살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시험하지 말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시험하려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가 언제 시험할지 모르니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성도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유혹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어떤 유혹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유혹을 길게 묵상하지 않습니다. 진리만을 오래 묵상합니다. 우리도 성령을 힘입으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싸움에는 전략이 있고 승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으로 무장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지니고 유혹이 올 때마다 대항하십시오. 아울러 우리가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다면 순종의 모범을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왜곡하려고 시험했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물질적 번영을 택하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혹이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줄이고 힘든 시험을 받으셨기에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 없이 믿고 그것에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험을 기록된 바 말씀으로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 삶에도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경험과 기술은 유용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경험 많은 어부였던 시몬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었는데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대답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어부의 전문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물고기들은 밤에 수면 가까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낮 시간에는 수면 깊은 곳으로 숨기 때문에 낮에는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그의 순종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라는 영광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자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은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것, 이것은 상당한 믿음의 분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 주님의 교회가 시작된다는 사실과 선포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권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몬은 생계를 위해 수고하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피곤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의 명령이 자신의 전문 지식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이 기적은 시몬이 많은 사람을 구하는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는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문 영역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험은 결코 실패한 적이 없으며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주님의 제자답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시몬은 분명 좋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좋은 사람의 수준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깊은 곳에 가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좋은 교인이라는 사실에 결코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 안에 깊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순종도 헌신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말씀이 성령에 충만할 때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깊은 곳이 어디인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순종의 결과를 책임지십니다. 참된 순종이 있는 바로 그곳에 기적 또한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힘들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빈배와 같은 인생에 차고 넘치는 복으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순종하십시오. 말씀의 의지에 그물을 내리십시오. 거기서 소망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순종이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에서 빈배와 같은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했을 때 주님이 먼저 저를 보시고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순종함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여 망설임 없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의 인생에 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치유 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자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자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더욱 퍼져 많은 무리가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이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세속적인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무겁고 무서운 쏠림은 예수님의 사역과 영성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적으로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물러가사는 과거 반복된 습관을 가리킵니다. 대중의 인기는 예수님을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끄는 곳이 아니라 기도가 이끄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시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그분은 전체 사역 내내 한 곳에만 머무르셨을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그분에게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계신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왔음을 말하며 침례 요한의 경우처럼 광야가 예수님의 사역 장소였음을 보여주지만 누가복음은 광야가 예수님의 기도 장소였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능력이 계시되어야 할 곳이 어디신지를 아셨고 늘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으로 바쁜 내내 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소문이 나고 더 큰 관심과 인기가 생길수록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해야 할 필요는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 세워지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아무리 바쁜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본받길 원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분은 회개의 메시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레위가 부른 사람들은 모두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고 가는 대화가 얼마나 거칠고 세속적이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훈계도 설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과 더불어 즐겁게 식사하셨습니다. 그들의 가족,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주의 눈에 항상 그들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던 바리새인들은 그 현장을 보고 비난합니다. 랍비라는 자가 죄인과 어울리는 것도 금식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건강한 자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들도 분명 병든 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그 은혜를 버립니다. 예수님은 전형적인 유대인 선생이 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속담을 인용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의사를 찾지 않는다. 병이 든 경우에야 의사를 찾는다. 예수님은 영적 의사셨습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예수님의 사명이 의인에 관하여 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 마음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가 필요한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병자와 만나면 의사가 병에 걸리지 않고 병자가 치료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죄인과 식사하시면 죄인이 치유됩니다.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실 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 조건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시몬 베드로, 자신의 더러움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 나병환 자, 그리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모두 이 조건에 부합합니다. 죄인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의 생각은 죄인들을 그대로 놔두어선 안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로 인해 죄인이 천하에 주고 마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외모를 취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죄를 아는 겸손한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문제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문제를 인정하는 자들을 통해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손을 대시고 제자로 부르셔서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사람들을 바리새인처럼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겠습니다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죄인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관점으로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리 레위 보시는 것과 같은 관점으로 동일하게 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시선 덕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배워야 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혹시 남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시선으로 세상과 이웃들을 바라보고 있진 않습니까? 사람들은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의지와 욕구는 강하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시선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오직 긍휼함을 입어야만 하는 나와 같은 죄인들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시선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과 올바른 시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병든 자를 위한 의사처럼 제가 공고하고 힘들 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저를 만나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도와주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경건주의와 형식주의로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쓰임받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의 아들로서 안식일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금지되거나 행해야 할 행동의 결정권도 그분께 속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배고픈 자들이 밭에서 이삭을 주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다윗 이야기를 인용하시며 그들의 비난에 답하십니다. 다윗이 성전에 진설병을 먹었어도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면 제자들도 정죄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자신을 거룩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셨습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례를 엄격히 지키는 자신들의 열심에 도취했습니다. 그 열심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제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규정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 안식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몰랐고 참된 안식일의 정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쉼에 있습니다. 형식과 죄도에 얽매여 사람을 옥죄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참된 쉼을 누리는 것이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는 안식을 얻음이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한 교제와 회복을 위한 쉼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멍에에 매인 우리를 부르셔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것은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안식의 참 의미를 바로 알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사람 살리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입니다.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안식일에 급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누리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뭔가 일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어떻게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의 안식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6일간의 창조와 7일째 안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사이에 선택이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신음과 탄식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입니다. 나의 노동이 다른 이에게 쉼과 자유와 회복을 줄 수 있다면 그 노동이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자 복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우리를 살리십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맹목적인 준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보다 율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구부러지고 잘못된 우리 삶을 고치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허락된 모든 날 동안 말씀 따라 생명을 구하는 선한 일에 힘쓰며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며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수많은 무리와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며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며 그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도들인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질병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평지로 내려가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병을 치유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무리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말씀의 역사, 병 고치는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산 위에서 밤을 새워 하신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군중은 다양했습니다. 제자들과 유대 지방에서 온 남쪽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과 예수를 뒤쫓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며 아마 이방인들이었을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온 자들도 모두 거기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멀리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듣기 원했고 병을 고침받기 원했습니다. 모인 백성이 많지만 소문을 들은 사람은 실제로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기대한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 만났습니다. 치유는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에게서 나가고 단순한 만짐만으로도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지 못하시는 병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치료자 예수님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치료자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함으로 저의 병든 부분을 치유받겠습니다 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골방의 기도는 소홀히 합니다. 예수님의 산에서의 기도 시간이 평지에서의 사역 내용을 결정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사도들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 중 믿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인 성경을 사실로 믿고 그 구원과 치료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교회 공동체로 나오는 사람이 주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합니다. 치료자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치료를 경험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치료자 되신 예수님, 모든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세우는 일을 앞두고 밤새워 기도하신 주님의 겸손과 신중함을 본받길 원합니다.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인정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신분이나 출신 배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그들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반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참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이는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이방인 집에 출입하는 일을 부담스러워 하실 것을 염려한 배려였습니다. 백부장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시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고 전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혹은 지옥불에 쓰일 땔감 정도로 여겼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스스로 독보적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는 백부장의 믿음대로 종은 치유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예수님을 보며 동류 내지 하류로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라고 칭찬하십니다. 기이 여겨 라는 말은 독특한 형태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알면서도 그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유대인 장로들을 훨씬 능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기적이나 표적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를 능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이스라엘 안에서 심지어 제자들에게서도 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 고백하면서도 칭찬받지 못했지만 이 백부장은 믿음을 적용해 실천하여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에게는 자비로운 주인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우호적인 이방 군인이었으며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최고 통치자를 알아본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 권세 있는 자리에 앉는 것, 종교적 또는 정치적 지도자가 되는 것 등의 자격들은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서 단 한 자질만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진술은 그분이 완전한 인성을 가진 존재였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놀라셨음은 그분이 전지함이 제한된 인간으로 사역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된 것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백부장의 큰 믿음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주님을 감동시켜 결국에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무한대의 가능성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믿음의 가문, 이름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 놀라운 기적이 따릅니다. 주님께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두 마음을 품어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백부장과 같이 한치의 의심도 없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여 주님의 능력과 구원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간구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시게 할 만큼 순수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고치시는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백부장의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님을 향한 신뢰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였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신적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여기서 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덮개로 닫힌 관이 아니라 시체를 들어 무덤으로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들것을 뜻합니다. 독자를 잃은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은 관에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시니에 해당하는 헵시토는 접촉을 통한 친근함과 복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 장례 주관자가 아니라면 시신이 들어있는 관에 손을 대려 하지 않습니다. 시신에 접촉하는 부정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시체를 만진 사람을 부정하게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안고 자기 침상에 누이기를 마다하지 않은 것처럼 이 청년의 관에 손대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명령을 책임지려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다가가십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정결법에 따라 부정한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눈앞에 펼쳐진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정체에 경악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고 명하시자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납니다. 말씀만으로 백부장을 고치신 예수님이 이제 말씀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 것은 그가 살아났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 기적은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실 때처럼 닫힌 문 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놀라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먼 발치서 리모컨 조종하듯 아무런 감정도 없이 청년을 살리신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예수님의 시선과 말씀, 행동, 동작 하나하나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전에 먼저 울지 말라 하시고 이 아들을 살려 과부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은 단지 슬픔을 공감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원인을 사라지게 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의 권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심리학과 상담학 그리고 그 어떤 지식과 경험도 죽음 앞에선 위로 이상의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시며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인 그리스도 앞에서 죽음은 그 힘을 잃고 위로가 필요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죽은 청년이 그저 불쌍한 젊은이에 불과하지만 과부에게는 세상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외동 아들임을 예수님은 이해하셨고 그녀의 슬픔에 가슴 깊이 공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죽음을 몰아내시고 생명을 회복하신 사건은 장차 그분이 죽은 자들을 부활시킬 것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살아난 아들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주께서 그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밝혀진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가 절망의 사건에서 울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공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예수님처럼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말씀으로 위로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입니다. 여인은 남편이 없는 탓에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동아들의 죽음으로 여인의 미래에는 더 큰 절망과 외로움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겪었던 아픔과 겪게 될 고통을 예수님은 미리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삶의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죽은 자를 되살리신 주님, 시체가 놓인 관을 손을 대심으로 주님의 모든 부정함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치료를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증오하고 따돌리는 세리들조차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 침례를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장터에서 어른들의 흉내를 내며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에 비유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의 어떤 요청에도 반응하지 않는 영적 불구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엄격한 나실인 생활 방식을 보고 그것이 귀신에게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아무 구별 없이 모든 기쁜 자리에 참석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잘못된 무리와 어울리는 자라고 칭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침례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원망하고 비난하기만 합니다. 물론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점에서 로마 정부를 대표했습니다. 죄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엄격한 율법 해석과 무관하게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요한은 회개를 통해 길을 예비함으로 백성이 거룩한 메시아 앞에 서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으며 이것이 끊임없이 기뻐해야 할 이유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느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고 따라서 둘 다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도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데만 너무 몰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진리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권능도 아니었습니다. 기득권과 사회적 명성이 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이는 불신앙에 기초한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자기 상황과 감정을 가지고 해석한다면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침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과 그 행하신 일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하여 진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살겠습니다. 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침례 요한과 종교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겐 없을까요? 내 안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비난하는 불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연약하고 흔들리며 예배를 드리기보다 유력한 관계와 어울리기 좋아하고 기복신앙의 부드러운 옷만을 추구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복을 주겠지 하는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을 하곤 합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기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길을 달콤하게 들리는 말씀만 듣고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은 곧 그분을 알아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하여 진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의를 내려놓고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법을 신뢰하며 의심 없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만하여 진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낮은 자의 친구로 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한 성령의 내적 증거는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공경과 사랑을 담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어떤 여인인지 아셨고 그녀가 흘린 눈물과 입맞춤과 향유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감사와 회개, 사랑을 의미했습니다.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처럼 여인은 많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심판자이시며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행위로 죄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표현된 믿음으로 죄 용서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 특별히 죄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죄를 민감하게 인식했으며 그만큼 용서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도 컸던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를 베푸실 주님을 향한 귀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녀의 사랑을 알아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용서받는 것으로 곧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여인의 세 가지 행동은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라 부르며 입맞춰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더러운 우리 죄인들을 이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안아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와 반대로 시몬은 자신을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특별한 방법으로 대접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용서받을 죄가 없다고 여겼기에 주님을 적게 사랑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날에 예수님을 일상적인 예의인 남자 손님의 뺨에 입을 맞추며 맞이하는 것, 그리고 손님의 머리에 적은 양의 기름을 발라주는 것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예수님이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을 예언자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음에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거나 환대조차 하지 않을 만큼 자신을 의롭고 훌륭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난 죄만 볼 수 있기에 예수님이 죄보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여인의 과실보다 그녀의 필요에 주목하신 분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녀로서 여인의 감사와 사랑의 크기를 보셨습니다. 자신이 큰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나오는 자라야 주님의 완전한 사랑과 제사함의 은총을 맛봅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사랑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죄인임을 알기에 오늘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자신의 죄를 더 많이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넘칩니다.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해 주님을 더 열렬히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복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바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많이 탕감받았기에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한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해 주신 주님 앞에서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비유로 드러내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거부하기로 이미 작정한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깨닫지 못할 것과 그 완고함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오늘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께 그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오직 헌신된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은 들었으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그 앞에 나아가 물을 만큼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하셔서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때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왜 비유의 형태를 사용하였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말씀이 다양한 곳에 전해진 상황을 반영합니다. 비밀은 신비로 번역됩니다. 복음은 신비한 비밀입니다. 복음이 본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었다는 점에서 비밀이고 그 기품을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비입니다. 이 신비한 비밀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믿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은혜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신 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을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며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모두 초대하지만 다 들어가진 못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리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처럼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씀의 능력은 점점 더 희미해져만 갑니다. 이런 때일수록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써 결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깨닫게 된 말씀을 겸손히 적용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성도들에 의해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많은 이들에게 전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원합니다. 앞날의 염려와 물질적 쾌락 때문에 가려져 있는 저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이 잘 들리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잘 속하여 인내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